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이제 15번째 말씀이 이제 오늘 134편 말씀이에요. 120편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134편으로 순례자의 노래가 이제 결론이 됩니다. 오늘 이 134편의 주요 그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송축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송축과 복은 그들이 그 순례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이제 이 순례의 그 때가 그 초막절과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그 순례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고요. 3절은 그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이라 그러잖아요. 매주일 우리 교동문을 함께 하는데 시편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그 교동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1절에 이제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절기 중에 이 밤늦도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9절에도 보시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는 찬양만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족속들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들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는 분들이 성가대원입니다. 성가대는 그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가대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120편서부터 134편을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송축과 예배, 곧 하나님의 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이 뭐 매번 이렇게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밤과 낮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걸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낮에도 하나님이시고 밤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지속성, 신앙의 컨티뉴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요런 하나의 일을 했어. 또 내일은 또 하나 요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과 또 어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특별한 일을 하나 했어. 그러니까 낯을 딱 찍어놓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신앙은 점이 아니고 낫이 아니고 라인이에요. 선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주 성경이라는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 낮과 같은 시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밤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면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어, 이 점이 아니고 선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모든 내가 찍어놓은, 인생에서 찍어놓은 다 낫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 순간 한번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134편을 해석한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니까 이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True faith is not about the occasional flashes of passion, but about standing firm even though the night. It is expressed in the daily, sometimes hidden, act of prayer and worship.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낮이고 밤이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소를 향해서 너의 손을 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도 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일상성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평범하지만 꾸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ordinary faithfulness, 이런 어떤 특별한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든지 무슨 교회 이름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자리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요? 우리가 다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으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복이에요. 복. 시편 1편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송축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3절에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송축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송축이란 말은 길이를 송자 축복할 빌축자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Bless the Lord and bles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우리가 좀 낯선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왜 이 시편은 순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고 항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그 복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상호간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도 있지만, 우리들이 땅에서부터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송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카라고 한 단어가 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배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보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의 모습도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20편서부터 134편을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의 완성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복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가서, 중국에 가면 이제 크게 두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도 하고요.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따로따로 드리는 처속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갔을 때가 굉장히 추웠을 겨울이었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는데, 그때가 섭씨로 마이너스 25도였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닐 같은 거로 창문을 이렇게 막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700~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처속교회가 아니고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 근데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전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전도를 강조하면. 그렇게 이렇게 참 이분들이 예배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처속교회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3분을 만났는데, 그 처속교회는 이렇게 매번 집을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경찰이죠. 공안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더 기쁩니다. 그분들을 처음에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분들을 인도하는 예배자를 못 만났어요. 우리 말로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꾸 예배당 안으로만 이렇게 자꾸 좁혀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이 세계, 우리 지구상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떠나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익숙함이에요. 우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돼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복도 있어요. 상호 교환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설교를 보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단지 우리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와치메이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와치메이커라고 하는 건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 시계가 지금 가고 있는지 고장나 있는지 잘 가는지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그냥 팔짱 끼고 잘 사나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 몸을 굽히시고 거기에 머무시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이렇게 굽히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그저 서서 잠깐 몸을 굽히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고 그곳에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멀리서 성전에 가서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 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자리에 나와 함께 서 계시고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구나. 그게 순례자가 발견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도 상호 교환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전부예요. 왜? 그 복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살이에 하루 삶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서 계시고 우리들에게 몸을 굽히셔서 언제든지 살피시고 계시고 그 자리를 금방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순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나 그 어느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에게도 복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됨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된 복을 흠뻑 받아서 그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골방골방들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한치의 오차도 없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